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요.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설명하기 전에 우리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자, 여기까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외워보겠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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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1분 걸린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데 1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3개로 쪼개가지고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잘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쓰려고 3개로 쪼개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는요, 영접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을 설명할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 자라고요? 그리고 끝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를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 3가지를 제가 설명하면 제 임무를 오늘 밤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이라는 말이 여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한자어라서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영접,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웰컴, 웰컴이에요. 영접, 웰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집에 전화했어요. 저희 첫째 딸, 둘째 딸이 오랜만에, 제 첫째 딸이 그 청소년들 중에 선교사 헌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기숙학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 와요. 둘째가 10살 차이 나는데 둘이 만나면 그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서 그렇게 기쁘게 놀아요. 배고플까 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딸들아, 뭐 먹고 싶니? 아빠, 일주일 내내 기숙사에서 건강식만 먹었더니요, 이번에는요, 네, 군것질이 하고 싶어요. 피자랑 치킨이 먹고 싶나이다. 내가 바로 배민 전화해 놓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둘째 딸이 제가 전화하기 전에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끼리 집에 있을 때는 절대 낯선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자, 잠시 후에 배민 아저씨가 출발했습니다. 부릉부릉. 여기 201호구나. 띵동 띵동 따라라라라라라라. 첫째 딸이 나갑니다. 야호, 피자 왔다, 치킨 왔다. 둘째 딸이 발목을 딱 잡습니다. 안 돼, 언니. 언니 안 돼. 이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첫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 치킨과 피자 선물을 보내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이 배민 아저씨를 영접해야 돼. 배민 아저씨를 웰컴해야 돼. 둘째 딸이 첫째
언니의 발목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언니 안 돼. 엄마 얘기 들었단 말이야. 낯선 사람을 절대 집안에 들이면 안 돼.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첫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잘 들어. 난 아버지 얘기 들었어. 반드시 이 아저씨를 웰컴해야만, 반드시 이 아저씨를 영접해야만, 그래야만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 선물은 피자와 치킨이야. 둘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피자와 치킨이 먹고 싶어 언니. 실갱이를 버리는 사이에 배민 아저씨가 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거기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전화를 합니다. 저희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직 피자 치킨이 안 왔어요. 제가 배민 아저씨한테 이야기합니다. 빨리 배달을 해주세요. 다시 갑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문을 열어주고 영접해야 돼. 언니 안 돼. 영접해야 돼. 언니 안 돼. 낯선 사람. 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눈빛이 밝아지신 걸 보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접 웰컴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화면에 나온 거 읽어보실래요? 준비하시고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접 어렵지 않아요. 문만 열면 됩니다. 띵동 띵동. 옛날 말로 말하자면 노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띠리리리리리리리. 두드리노니. 영접은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 네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만약 우리가 영접, 웰컴, 문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으리라. 이거 쉽게 말하면 나 너랑 같이 살래 그 말이에요. 나 너랑 같이 식구가 될래 그 말이에요. 식구도 어려운 말이죠. 식구, 식, 먹는다라는 뜻이고요. 구, 함께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식구 되어서 사신대요. 이거 교회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거 조금 어려운 신약 용어로는 오이코스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로는 교회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밤에 마음의 문을 열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웰컴 할 거예요. 들어오세요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오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접하면요, 제가 반복합니다. 웰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그냥 안 오시고요, 선물로 무엇을 들고 오신다고요? 구원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우리 중에는 저희 집 둘째 딸과 같이 언니 문 열지 마 이러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낯설어서 그래요. 못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우리 집 문도 낯선 사람에게 열어주면 안 되는데 선물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내 마음의 문을 연다고요? 이거 낯선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언니 문 열지 마, 누나 문 열지 마, 형님 문 열지 마셔요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 설명하는 김에 마음 문을 왜 꼭 열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심지어 5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면 꼭 열어드려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너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잖아. 그런데 축구 선수 중에 금메달리스트, 월드컵 출전하는 분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아니 이게 너무 제 시대랑 안 맞잖아요. 제 시대는 이영표 선수였는데 지금은 누구죠? 메시? 아, 메시도 너무 옛날 사람이야. 손흥민 선수가 왔어요.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어린이인데, 청소년인데 손흥민 선수가 왔어요. 그러면 띠리리리리리리리 할 때 화면으로 쳐다보고, 어머, 손흥민 선수가 오셨네? 근데 나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 아유, 무서워 낯설어 하고 문을 안 열어줄 청소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꿈이 가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수 회사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회장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벨을 누르고 띠리리리, 그럼 문 안 열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 꿈이 있다면 문 열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손흥민보다도 높고 인기 있고 능력 많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누구보다도 더 능력 있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외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모르는 분들 외워봅시다. 따라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알 것 같아서 빨리 해봤는데 역시 알고 있군요. 우리가 몇 구절은 교회 안 다녀도 외울 수가 있죠.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태초에, 태초는요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입니다. 시간 이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 땅, 지, 천지를 이걸 만드셨어요. 천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늘, 우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주 망원경을 하늘에다가 띄워놨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쫄랐어요. 이거 비싼 망원경인지 알기는 하는데요, 제가 너무 미치도록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망원경을 이쪽으로 시커먼 데로 좀 틀어가지고 여기 찰칵 사진 한 번만 찍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망원경을 지키는 아저씨들이, 안 됩니다, 이거 사진 함부로 찍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이거 망원경 틀다가 혹시라도 삐끗해갖고 고장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 아저씨가 계속 쫄랐어요. 제발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망원경 이쪽으로 조금만 틀어봅시다. 그걸 계속 쫄랐더니 결국 틀어줬어요. 옆으로 틀어가지고요, 시커먼 우주를 바늘구멍만한 크기로 찰칵하고 찍은 게 이거예요. 여기에 별이 몇 개 있을까요? 지금 반짝반짝하는 게 별들이 아닙니다. 은하들입니다. 어떻게 알지? 여기 아는 학생이 있어요. 천문학과 출신 있어요. 이거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아요? 네, 지금 맞췄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에 10제곱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과학자는 또 10에 22제곱개가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약 7조 개가 있다고도 하고요, 어떤 과학자는 22조 개가 있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거는 잘 모른다, 그러나 많다, 그게 정답이에요. 10에 22제곱이 몇 개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10 곱하기 10은 얼마? 그러면 100은 공이 2개 있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얼마? 그럼 공이 하나 더 붙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이 22개 붙는 거예요. 22제곱개니까요. 2에다가 얼마야? 머리야. 그냥 10제곱개만 합시다. 10제곱개. 그럼 공 10개 한번 가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나 왜 모르지? 100억 다음에 뭐예요? 1000억 다음은 뭐예요? 조 다음은 천조 다음엔요? 해 다음엔 뭐예요? 천해 다음엔 머리야. 10에 22제곱개. 그거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요. 어떤 과학자가 지구에 있는 바닷가 모래 알갱이의 수를 다 합치면 10에 22제곱개래요. 근데 이 은하 하나에 별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바늘구멍만한 크기로 시커먼 공간을 줌 당겨가지고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다. 그걸 찍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우주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하 하나에 10에 10제곱에서 22제곱개의 별이 있다면 이 전체는 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의 전부일까요? 이거는 그냥 우주 한 개예요. 이런 우주가 10에 22제곱개 모여서 대우주를 이룬대요. 그런 대우주가 10에 22제곱개 정도 모여서 하나의 차원을 이룬대요. 그런 차원은 10에 22제곱개 정도가 아니라 몇 개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주가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거 자체도 논쟁거리예요. 무한 더하기 1은 무한, 무한 빼기 1은 무한. 그러면 무한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것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쉬워. 한 음절로 끝냈어. 우리는 별의 개수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주를 한 글자로 끝낸다니까요. 우주. 그럼 땅은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카락 단백질 합성의 비밀을 밝혔다. 땅에 속한 비밀 중에 하나죠. 그러면 빌 게이츠보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대머리 문제 끝낸다니까요. 에버리지 아니니? 이거 끝낼 수 있다니까요. 땅에 속한 어떤 비밀이든지 그 마이크로 세계의 조그만한 거 하나만 해결해도 지구에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어요. 태양열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태양열?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를 100% 컨테인한다라는 가정 하에 똑딱 1초를 100% 컨테인해서 그걸 전기로 바꿔서 한전에다가 팔려고 하면 한전한테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지구 8개 팔아야 된대요. 지구에 있는 모든 황금들과 모든 석유를 다 모아서 8배. 그래야 태양 에너지 똑딱 1초 컨테인한 전기 에너지 비용을 낼 수 있대요. 1초. 근데 그런 게 몇 개가 있는지 우주에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오늘 밤에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띠리리리리리리 왜 문 안 여니? 낯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를 누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면 이건 열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 열라고 내가 들어간다고 하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이게 웬 수지 만든 장사야.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요.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 제가 16년 동안 개를 한 마리 키웠었어요. 지금은 죽고 없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시추개였어요. 시추개가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요, 얘가 똥오줌을 잘 못 가렸어요. 그래서 막 어질러 놨어요. 그 배설물로 어질러 놨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개 이름이 쭈였거든요.
주야, 내 말 잘 들어? 너 한 번만 더 아무데나 똥오줌 싸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랬더니 주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미친 듯이 꼬리를 막 흔들면서요, 밥주나, 그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했어요. 주야, 밥 주는 것 같겠지만 내가 하는 말은 밥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한 번만 더 실수를 하면 내가 널 죽인다고. 근데 주는 두려워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와, 밥 주나 봐. 제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제 개의 주인으로서 제가 제 개를 똥 아무데나 쌌다고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오해예요. 죽였을 거라는 건 오해예요. 안 죽였어요. 왜 죽여요? 늙어 죽었어요. 저희 집 개는 안 죽였어요. 제발.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알아요. 제가 그 똥오줌을 제 손으로 다 치웠어요. 제가 사람 똥오줌도 안 치워요. 어디 등산하다가 누가 똥 싸놓은 거 보면요, 등산 괜히 왔다 그러지. 제가 그 누가 똥 싸놨다고 등산하다가 말고, 아유, 누가 이렇게 똥을 싸놨어 하면서 이걸 비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가방에 넣어서 내려가겠냐고요. 사람 똥도 제가 안 치워요. 사람 똥도. 근데 제가 개똥을 치웠어요. 무려 16년을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똥 치워갖고 막 억울해요. 제가 개똥 치웠다고 16년을 치웠다고 막 어디 가서 제가 월급 내놔, 돈 줘, 막 이래요. 개똥 치운 가격 내놔 이래요. 개들의 왕이 누구냐? 개들의 왕 진돗개냐? 개들의 왕이 누구냐? 나와라. 지금 개 부하가 똥을 우리 집에 쌌다. 네 몸을 바쳐라. 비용을 받아야겠다. 안 그래요. 주인이에요. 주인. 제가 주인 되기로 결정을 한 개고요. 제가 개똥 치워요. 근데 개가 말이에요, 주가 어느 날은 이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머, 내가 주인 내 말을 알아들었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내 똥을 한번 치워보려고. 내가 싸는 걸 그만 쌀 수는 없고 치워보려고.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지가 싼 똥 치운다고 막 입으로 물어서 나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똥이 부서져가지고 그거를 막 엉덩이로 문질러서 빗자루로 자기 털로 막 쓸어가지고 어디 처마 밑에다가, 아니 장판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이러면 제가 집에 와서 더 힘들어요. 목욕도 다 시켜줘야 되고요. 집도 다 청소 다시 다 해야 돼요. 아니, 똥 이렇게 딱 집어서 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다 망가뜨려 놨어? 내가 치우게 둬라. 제가 쭈 밥을 줘요. 제가 주인이니까요. 근데 저희 집 개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제 제가 철이 들어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 먹을 거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잠시 사냥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도둑고양이 막 물고 오고, 예, 고양이 고기 맛있습니다. 가서 생쥐 물고 오고, 쥐고기 정말 끝내줘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걸 고양이 뜯어먹고 쥐 뜯어먹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주는 거 먹으면 좋아요. 주인으로서. 주인이 개도 책임지잖아요. 개도. 개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얻어 먹으면 돼요. 개 입장에서는 주인이 데리고 나가면 산책을 하면 돼요. 개 입장에서는요, 주인이 재워주면 자면 돼요. 입혀주면 입으면 돼요. 오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 오늘은 좀 분홍색 입고 싶었는데 너는 수컷이다 이놈아. 아니, 그래도 나는 분홍색 입고 싶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있는 분들은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면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하늘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 소유 아닌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짝사랑할 때도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달라요. 거기 쫓아다니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잖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놈을 주세요. 하나님 그 놈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아가씨 그 자매를 꼭 저에게 주세요. 그 자매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하나님 거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살아도 주인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인생들이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 영접 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접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인님이 와가지고 문 열어 하는데 종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문 열어야지. 문 여는 것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무조건 여는 겁니다. 영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따라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 에이레네, 샬롬이거든요. 뜻이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계곡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맞췄어요. 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죄의 계곡, 죄의 담이 있어요.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로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죄의 가격이 나와요. 죄의 싹은 얼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와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형법 제 몇 조 몇 항,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에 그렇게 나와요. 그 뒤에 뭐가 좀 더 붙겠지만 나와요. 법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 죄의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세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요, 재판장 앞에 끌려갔어요. 재판장이 헌법에 의해, 이 형법에 의해 죄의 싹, 너한테 형을 지어줄게. 그 형은 뭐냐? 사형이야. 근데 사형 받은 죄수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내가 욱했잖아. 화가 너무 났어요. 그놈은 내가 진짜 지금은 후회가 되는데요, 죽였어야 돼요. 내가 내 사정을 좀 들어보시면 재판장 생각도 바뀔 것이고 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 와닿죠? 살인 이러니까 빨간불이라고 합시다. 빨간불. 교회 오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교통법에 의해서 빨간불을 건넌 자는 4만 원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가정해봐요. 뛰었어요. 내가 교회 늦으면 안 돼 하고 뛰었어요. 도착했어요. 하필 경찰 눈에 띄었어요. 그거 이리 오세요. 요즘은 삑 이거 안 하죠. 이거 누르죠. 삑 이거 누르죠. 이리 오세요. 아니 그 다 알만한 청소년이 아빠 엄마 전화번호 주세요. 내가 벌금 그 딱지 끊어야 되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경찰 아저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 싹, 형이 부당합니다. 이 정죄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예,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어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어서 들어가세요. 저는 이쪽에 가서 다시 교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럴까요? 아니요. 법에 나와 있으므로 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기 써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법책이에요. 여기에 형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당한 정죄의 내용은 죄의 싹은 얼마? 사망이라는 정죄를 당했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 정죄 가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정죄를 짊어지고 평생 끙끙대면서 이유도 모르게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어디까지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으니 그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대법관의 자식들이에요. 법을 지으신 이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시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식들이니까. 만약 하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름이 붙이워진 죄의 싹슨 사망, 그 법을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존재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요,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원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새 법을 만드셔서 새 법으로 옮기셨어요. 그 법이 뭐라고요? 새 법이? 아멘. 내가 죄의 법대로 따라가면 사망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법을 만드셔서 죄인을 옮겨주신 거예요. 무슨 법?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요, 돈을 안 내고 음료수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요, 캐나다 사람이 저거 훔쳤어요. 도둑이에요. 근데 캐나다 사람이 바로 캐나다 영사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 경찰이 캐나다 영사관 들어가서 캐나다 사람 잡아서 형을 지울 수 있을까요? 정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 왜 못할까요? 그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므로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죠? 캐나다 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영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캐나다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법으로 영사관 안에 가서 잡아올 수가 없어요. 캐나다 법을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반드시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법인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셨어요. 근데 이걸 옮길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하에 죽어야 되는 이 죄인의 형, 죽음을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씌우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도 아무 사망받을 죄가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들의 죄를 다 씌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이셨어요. 죽이면서 만든 법이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따가 제가 몇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만드셨어요. 그건 어떤 거냐? 이분을 영접하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내가 법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살던 내가 무슨 법으로 옮겨가요? 아멘. 이거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끌 거예요. 아 졸려, 아 일어나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계속 반복할게요. 법이 바뀌었어요.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아, 인정. 요즘 말로 인정. 진짜 반드시 인정. 꼭 인정. 받아들이는 겁니다.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아유, 죽을 뻔했네. 아우, 지옥 갈 뻔했네.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법이 바뀌어서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나오는데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 권세가 생겨요. 저는 알고 보니 내 아빠가 그 아빠가 아니라 삼성 회장님이 내 아빠였더라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없지 않았었던 거랬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구원하셨는데 왜 영접을 안 해요? 이런 구원을 하셨는데 왜 영접을 안 해요? 지옥 갈 것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놨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데 왜 영접을 안 합니까? 낯설어서요? 낯설죠. 지옥과 천국이 간격이 크잖아요. 천국이 지옥 낯설죠. 지옥이 천국 낯설죠. 지옥이 천국과 안 맞아요. 천국은 지옥과 안 맞아요. 근데 지옥 가려고, 그래서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지옥 가려고? 교회랑 나랑 안 맞아. 예수님이랑 나랑 안 맞아. 나는 천국하고 안 맞아. 나는 지옥이 좋아. 아 뜨거. 그러려고? 구원하셨으므로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왜 영접해야 되냐면, 지옥이 있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목사님 죽어봤어요? 목사님 죽어봤냐고? 어떻게 아는데? 저 앞서서 죽었던 사람이 구름과 같이 허다합니다.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자기 목숨을 집어 던진 믿음의 선배님들이 셀 수가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 아무거나 깔고 거기서 지옥 검색해 보세요. 소트 걸어 보세요. 지옥에 다른 말이 있어요. 스올, 음부. 그거 소트 걸어가지고 검색해봐요. 영어 성경으로도 검색해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10개만 읽어볼게요. 한 5개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입으로 지옥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데 지옥을 어떻게 피하냐.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옥이라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으로 여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요, 그 눈으로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그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서 음행을 저지른 것과 음란한 생각을 한 게 똑같이 죄래요. 내가 가서 사람을 죽인 것과 내가 누군가를 속으로 저놈의 자식 내가 한 번 진짜 우와 미워 죽겠네 하고 미워한 이 마음이 같은 죄래요.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아니 그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여기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살아. 구원은 다수결과 거리가 멀어요.
법은 법이에요. 제 이름이 송중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잘생긴 설교자가 있다니, 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영화배우 송중기가 오는 순간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실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막 와, 오징어였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송중기는 훨씬 잘생겼으니까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너는 누구를 때린 죄가 있고 너는 누구를 죽인 죄가 있다면 죽인 죄가 더 큰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교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법의 제정자 하나님이시라면, 영혼의 창조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다 죄 세력, 죄 오징어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실 지옥은 악한 마귀 사탄과 귀신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근데 왜 죄인인 인간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간들이 같이 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죄를 지은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바로 죄의 종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요, 주인이 가자 그럼 가야 돼요. 알바를 생각해봐요. 일하기 싫어도요, 시간 되면 일하러 가자 그럼 가야 돼요. 계약을 했다면 가야 돼요. 종은 주인 따라가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의 세력인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갈 지옥에 같이 심판받아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이야기 끝도 없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5장 5절, 12장 5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이야기가 왜 없어요? 성경은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를 3배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해요. 지옥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공간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들어가는지를요 전혀 모호하지가 않아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처음 듣는데요. 왜 처음 듣는지 알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해야 됩니다. 낯설어요. 천국 낯설어요. 난 지옥이 친숙해요. 예수님 낯설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마음 문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문 앞에서 매일 매 순간을 있는데 무조건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법? 이제 안 잊어버리는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까지요. 따라하세요. 속량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속량은 비즈니스 용어인데요. 이것도 저희 딸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희 둘째 딸이 떡볶이에 맛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에요. 매워.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맛있지? 맵고 달고 짜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계속 쿨피스를 먹어야 하는 이 맛. 난생 처음 맛보는 이 맛. 유치원 하굣길에 쓱 눈치 보고 바로 분식집 갑니다.
이모님, 떡볶이 한 접시 빨리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알기 전에 빨리요. 먹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3,000원 먹었어요. 아차,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돈 안 주는데 나 여기서 어떡하지? 나 죄를 지었네. 어떡하지? 마침 사장님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살짝 일어나서 도망옵니다. 집으로 도망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숨어 있었는데 사장님이 설거지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까 먹튀.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예나 아버지, 그 따님께서 외상을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갚겠습니다. 부끄러워.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10,000원 드립니다. 저희 동네 떡볶이 3,000원이에요. 10,000원 드립니다. 제가 얼마 거슬러 받아야 할까요? 근데 송량하려면 7,000원 안 받아야 돼요. 송량하려면 그냥 10,000원 드리고 오는 게 맞아요. 송량은 그런 거예요. 이모님이 이야기합니다. 7,000원 가지고 가세요. 얘나 아버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넣어두세요. 제가 송량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7,000원 홀랑 받아가 버리면은 제가 그거 나중에 사장님이 뒤에 가서 딴 말하고 저 집 아들 아빠가 목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저거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못 시켰으면 저렇게 외상을 7살짜리 아이고 그거 나중에 흉보려고 그러죠. 절대 흉보면 안 돼요. 송량 가격 7,000원 더 들었으니까 내 명예를 잘 지키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송량이에요. 비즈니스 용어 송량.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가격인 사망 가격을 예수 사망으로 갚으셨거든요. 문제는 아까 떡볶이에서 이야기한 그 7,000원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시 나머지 구절을 읽어보자면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돼요. 그 중에 한 구절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언제 나셨다고요? 우주 만물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송량을 얼마로 했는지 따져봅시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해야 돼. 그럴 순 없지. 내가 사랑하지. 가격을 내가 치러야겠어. 근데 여기서 잠시 여담을 하자면 오해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과 막 천사와 사탄이 싸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용서하려고 죄의 가격을 사탄에게, 지옥 세력에게 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사탄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공의의 가격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셔서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을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거 따라해 봅시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짜리입니다. 예수님 얼마라고요? 우주가 비쌀까요? 하나님이 비쌀까요? 헷갈려요. 아이폰이 비쌀까요? 스티븐 잡스가 비쌀까요? 우주가 비쌀까요? 이걸 만든 하나님이 비쌀까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비싸요. 우주보다 비싸요. 여러분들의 생명 전체의 합, 인류 역사 모든 생명의 합, 그보다 하나님이 비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가격으로 본인의 생명을 내셨어요. 제가 이거 떡볶이 이야기 가지고 다시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3,000원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갚아버릴 테니까. 석유 재벌 만수르야 내가. 야, 비서 들어와. 지금 우리 창고에 현찰 좀 있어? 예, 회장님 이번에 마침 한 800억 달러 정도 있어가지고 거기다 좀 쟁여놨는데요. 은행에는 훨씬 많고 800억 달러 현찰. 그래? 그거 좀 써도 괜찮나? 예, 그거 얼마든지 쓰세요. 회장님 거니까. 그러면 그 분식집 앞으로 좀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에 0.97g 1g 가정하고 800억 달러면 몇 톤일까요?
8톤, 100달러짜리 지폐 8톤 들고 갑니다. 8톤 알아요? 쿠팡 제일 큰 차 800대, 거기다가 딴 거 아무것도 안 싣고 100달러짜리 지폐만 가득 실어요. 13만 원짜리 지폐만 가득 실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실었어. 그거 몇 대? 800대 들어갑니다. 800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모님, 떡볶이집 사장님, 속량 좀 합시다. 떡볶이 외상 제가 지금 갚습니다. 자, 이모님이 얘나 아버지, 떡볶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됐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명예가 있어요. 받으세요. 줍니다. 이모님이 10,000원 주려나 하고는 문을 열었는데 뭐 이렇게 쿠팡 트럭이 자꾸 들어와. 쿠팡 트럭 문 열고 직원들이 자꾸만 뭘 실어 날르는데 박스 뜯어보니까 100달러짜리 지폐가 이렇게 상자가 한 상자가 있네. 근데 두 번째 상자가 들어와. 두 상자가 있네. 세 상자, 30상자, 300상자. 그 가게가 8평 가게였어요. 8평 꽉 찼어. 복도에 꽉 찼어. 건물이 5층 건물에 5층 꽉 찼어. 옥상까지 돈으로 꽉 찼어. 건물 주변에 돈으로 꽉 찼어. YTN 뉴스에서 앵커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주의 구석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분식집 빌딩에 자꾸 이 만수르님께서 이거 돈벼락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당사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요. 만수르님이요 떡볶이 가격 낸다고. 그래,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이해해요? 떡볶이 가격 3,000원인데 800억 달러 주면 그게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믿어야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가격을 예수님으로 치르셨어요. 치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께 치르셨어요. 법을 완성했어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별명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800억 달러를 다 갚아버리고 제가 손 털었습니다. 네, 갚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외상값 가지고 찍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고 돈벼락을 내려놓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저희 둘째 딸이 참소를 당해가지고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금 만수르 아버지 각하님, 아버지 대왕마마, 내가 감히 내가 3,000원을 외상을 나는 죽여야 마땅합니다. 잘못했어. 제가 이렇게 세웁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 이렇게 세웁니다. 얘야 너 왜 이러니? 괜찮니? 제가 꼭 안아줍니다. 염려하지 마라. 놀랐지? 네가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지 그랬니? 괜찮다. 괜찮아. 근데 얘가 못 믿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안겨서 계속 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나를 안는 걸 보니까 확 끌어안아서 이거 갈빗대를 분질러 죽이려고. 무서워. 내려놔.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켜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꼭 갚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 나갑니다. 제가 뒤쫓아 나갔는데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폐지 주스러 다닙니다. 3,000원 갚아야 해. 밤새 줬습니다. 밤새 줬다가 손이 다 부르트고 손톱이 빠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3,000원 내가 언제 갚나 하고 그날 아침 일찍 고물상 가서 팔았더니 600원 받았어요. 그래서 600원 들고 배가 너무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물 한 병에 800원이래. 200원 빚졌어. 200원 빚고 꼭 갚을게요. 이제는 3,200원 벌어야 돼요.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 하루 종일 추위 아래 바들바들 떨면서 폐지를 주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더니 빚이 30만 원이 생겼어요. 으아, 인생은 어려워. 난 이제 유치원생인데 어떡해.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해줘서 제가 찾아갑니다. 고물상 앞으로 뛰어갑니다. 만납니다. 얘야, 너 왜 이러니? 미친 거니? 네가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네 아빠다. 내가 싹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누가 널 정죄했니? 누가 널 참소했니? 만약 정죄와 참소를 들었다면 그거 거짓말이다. 나한테 와라. 제발 나한테 문 좀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들어봐라. 내가 널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는지 눈을 열고 좀 봐라. 아니요, 나는 죽일 인간, 나는 죄의 싹선 사망. 못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거울 앞에 섰더니 머리가 너무 커. 못생기기만 해도 힘든데 머리 사이즈가 커. 게다가 키도 작아. 게다가 공부도 못해. 게다가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하기 시작하고, 와, 우리 부모님 돈도 없고, 와, 난 어떡하냐. 제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나면은 다시 두 번 다시 안 볼 관계이기 때문이죠. 또 볼 일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설명하다가 오늘 시간 다 써버렸네요. 이게 꼭 저 때문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홀려가지고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 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네, 이거는 이제 빨리 요약해서 넘어갈게요. 영접, 그 이름 믿어요. 어떻게 시간을 다 썼어.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영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네, 말씀 써 있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진짜 영접해야겠네요. 그분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셨죠. 그분 지옥이 있죠. 이거 영접을 해야만 해요. 그분 주인님이시죠. 나 진짜 영접할래요. 영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 아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준기야, 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네 이름을 믿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이름은 물가 준 터기. 한자 의미가 물가에 있는 좋은 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인생으로 살거라, 이런 뜻으로 준기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그러면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이름을 믿어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들여다보자고요.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와, 여호수아. 이거 짧게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믿는 건 뭐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저 어렸을 때는 간식 줘가지고요, 간식 먹으려고 와서 거짓말로,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거짓말로, 네 믿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안 믿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간식 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가가지고 믿어요. 거짓말. 이건 영접 안 한 거예요. 입의 말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틀림없이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존재, 마음, 내 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지식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로마서 8장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입양한 자식,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자식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식 됩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교회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잘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찬양 반주 시작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식 되니까 결론적으로 뭘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 내 입술로 아빠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 볼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빠.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 사탄은 참소, 속이는 말을 합니다. 너 이랬지, 너 저랬지. 그때 우리가 사탄과 가서 대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할까요? 아빠.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 사탄과 멱살 잡고 싸우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 믿음 연습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또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아빠. 잘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또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아빠. 잘했어요. 제가 저희 딸들을 공부 가르치다가 그 슬기로운 생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벌 키우는 사람들이 그 말벌을 잡더라고요. 양봉업자들이. 왜냐하면 말벌이 꿀벌을 죽이니까요. 근데 꿀벌한테는 말벌이 원수예요. 양봉업자한테는 말벌이 원수일까요? 아니, 원수거리가 못 돼요. 양봉업자는 그냥 약치면 되고 잡아 죽이면 돼요. 그냥 꾹 누르면 돼요. 망사옷 입고 가가지고 잡아 솎아내가지고 그냥 다 터트려 죽여버리면 돼요.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봐요. 예수님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시기 위해 뭘 했냐면 100% 인간의 모습으로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어휴, 하나님이네. 찍소리도 못해요. 그분이 죽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죽으신 거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빠.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틀림없는 아버지십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아빠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참소하는 거짓말쟁이들 앞에 가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룸 받으면 됩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로 아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는 방금 연습한 것처럼 아빠라고 연속해서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셋을 셀 테니까 한번 크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쳐보시자고요.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아빠! 한 번 더, 아빠! 한 번 더, 아빠! 기도합시다.